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다니엘 11장. 자, 오늘 이제 21절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설명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다니엘 11장이 단순히 시리아, 북쪽 시리아 왕과 남쪽 이집트 왕의 그런 전쟁의 역사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제 예언이 비약적으로 대활란 때 적그리스도에게로 건너뛰어서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볼 이 다니엘 11장 후반부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성을 가진 인물이고 그가 대활란 때 어떤 행보를 펼칠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가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 이 11장의 말씀이 진짜 예언의 진리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대활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면 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할 주제는 이제 북쪽 왕의 행보를 통해 본 적그리스도의 활동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21절. 자, 11장 21절 보면 첫 번째,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간단히 언급해 드릴게요. 자,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대왕 있잖아요. 시리아에. 그 왕이 이집트의 왕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간섭하고 쳐들어오니까 이집트가 로마의 원조를 요청해서 로마가 개입했고 외교적 정책으로 계속 일관하다가 결국 안티오쿠스가 로마랑 전쟁을 하죠. 근데 전쟁할 때 다 어때요? 로마에게 전부 집니다. 그러니까 로마하고 화친을 맺고 나서 이 로마 제국이 시리아에게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 마그누스 대왕이 그 조공이나 재물을 바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겠죠. 결국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려고 하다가 백성들의 봉기로 이 사람이 죽게 되죠. 그 마그누스가 죽게 되고 그 밑에 바로 누가 왕이 올랐냐면 셀레우쿠스 필로파테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조공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기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돼도. 그러니까 결국 세금 거두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필로파테르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도 과도하게 세금을 걷다가 역시 의문의 독사를 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21절은 뭐냐면 그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필로파테르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왕위를 이은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이 다니엘 11장 공부할 때 좀 중요한 비중을 가지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 보시면 교환에 이 구절은 북쪽 시리아 왕 셀레우쿠스 필로파테르에 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비열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걸 다시 쓰면 이 자가 그 로마에게 패하고 나서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걷었죠. 그래서 결국 이 자가 백성들에 의해서 봉기로 죽임당하고 그 뒤를 잇는 아들이 셀레우코스 필로파테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아들이니까 왕위를 이어받았겠죠. 자, 근데 이 아들도 역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세금 거두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세금을 역시 또 과도하게 걷고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기명까지 건드리려고 하니까 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예,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정상적인 왕위 계승은 누가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장자니까 이게 왔고, 이 사람의 또 장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장자가 누구냐면 데메트리우스예요. 뭐 여러분이 뭐 이름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좀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데메트리우스가 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야 돼요, 원래가.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셀레우코스 필로파테르의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남이면 차남이 있겠죠. 그가 바로 지금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자, 이 인물이 이제 여기 다니엘 11장에서 역사적으로도 이제 왕이 된 거고, 갑작스럽게 이 인물을 등장시키고 이 인물의 행보를 집중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인물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니엘 11장의 북조왕의 예언을 갖다가 그냥 이 왕이 다 실현했다, 성취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 사람의 차남이에요. 장남이고. 그러면 이제 이 왕이 죽었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왕위를 받으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카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는 왕위의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왕위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올라갈 명분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제 거기 교환을 보세요. 그 밑에 괄호 1번.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정식 왕통으로 따지자면 셀레우코스 필로파테르를 이을 왕위 계승권자는 에피파네스의 조카 데메트리우스였다. 즉 에피파네스에게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이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이 비열한 사람은 사람들이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않는다 그래요. 왜?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정확히 맞는 거죠, 이 인물한테.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아까 읽었듯이 사람들이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않지만 그가 어떻게 왕국을 얻죠?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냐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페르가몬 왕, 페르가몬이라는 건 퍼가모 지역을 말해요. 퍼가모 왕인 에우메누스, 그 다음에 자신의 형제 아탈루스의 도움으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있는 자신의 조카 데메트리우스를 밀어내고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조카를 밀어내려고 퍼가모 왕,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기 형제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술책을 써서 조카를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왕위를 차지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기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안티오쿠스 대왕의 둘째 아들,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적인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퇴폐적이래요. 또 비정상적인 성정을 지녔대요. 그리고 악랄하고 잔인무도하며 야만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이렇게 역사에서는 밝히고 있어요, 이 인물이. 그러니까 여기 비열한 사람이란 말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도 참 해당이 잘 되는 거예요. 이자의 성격의 소유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더라 이거죠. 퇴폐적이고 악랄하고 잔인무도하고 비정상적이고. 근데 또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런 인물임에도 담력과 능력은 결여되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냥 야비한 사람 그 자체죠, 그냥. 예. 그러니까 담력도 없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야비한 건 다 갖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를 비열한 사람이라 칭한 말씀은 예언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볼게요. 이제 22절부터 23절. 자, 우리 성경 거기 22절부터 23절 보면요.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령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하죠.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거짓과 술수로 자기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교환을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밑에 괄호 1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 앞에서 넘쳐 흐르게 세력을 과시해오던 적들을 퍼가모 왕 에우메네스와 자신의 형제 아탈루스의 도움을 받아 무찌름으로써 적의 넘쳐나는 군대를 패망시켰고 언약의 통치자, 즉 유대인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 역시 몰아내는데 성공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언약의 통치자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가 넘쳐나는 군대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언약의 통치자도 물리쳤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언약의 통치자를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냐? 라킨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이제 당시 유대인 대제사장 이 오니아스 3세라고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인 그 통치자를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도 물리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건 정확히 성취가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세요. 그 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도왔던 에우메네스 왕 및 자기 형제 아탈루스와 체결했던 연맹 관계를 파기했다 이거죠. 연맹을 맺어서 실컷 이용할 때 언제고 이제 어때요? 그 연맹을 자기가 깨는 거죠. 그래서 이 자를 비열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외교 정책으로 이렇게 화친을 맺고 연맹을 맺었으면 어중간하면 웬만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감없이 깨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 자, 제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내용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만 이따 보시면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계속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자가 자기와 연맹을 맺었던 형제하고 퍼가모 왕을 계약을 연맹을 파기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로 접근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로마가 시리아를 2번이나 이겨서 조공을 매길 정도로 로마가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속국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로마 입장에서는 시리아가 어떻게 보면 내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셀레우스쿠스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형제가 왕이 돼버렸으니까 조카를 밀어내고 그러면 이제 보통 위의 나라들은 그런 아래 나라가 그렇게 왕이 바뀌고 이러면 좀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도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보면 먼저 로마로 선수를 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작은 무리밖에 거느리지 못한 허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갖 아첨을 다 떤 거죠. 로마에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몸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왕이면 제가 올라봐야 우리한테 큰 뭐 위협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니까 이 자가 나중에는 그게 바로 거짓되이 행했다라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시리아 왕권을 인정받는데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23절에 나온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다라는 거죠. 자기를 굉장히 허약하고 적은 백성만 가진 무리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권을 인정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서 아주 강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시리아 왕이.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머지않아 그는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갖은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우리 거기 24절을 앞부분 보세요. 24절. 거기 24절 앞부분 보면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랬죠. 여기에 보면 평화롭게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평화롭게 어떻게 해요? 가장 기름진 곳. 가장 기름진 곳. 바로 이스라엘 땅인 거죠. 이 자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평화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진짜 실로 갖은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역사적인 설명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봄으로써 결국 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분명하게 과거에 성취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언급했듯이 여기 등장하는 북쪽 왕은 단순히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만 역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미래의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 주석가들이나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여기서 이제 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내용만 갖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 11장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30절 넘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스코필드는 30절 이후부터가 적그리스도 예언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옛날 왕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딱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잘라서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20절밖에 안 됐지만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이 단순히 안티오쿠스 시리아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적그리스도에게 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럼 그렇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결론을 다다르겠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인물을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다니엘 11장 예언의 후반부는 거의 이 인물의 행적이 주를 이루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 인물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결국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이 인물의 행적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죠. 다니엘 11장에 있는 이 내용대로 할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과거의 한 번 성취가 아니라 이중성을 가졌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과거의 예언이 미래에도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거기 괄호 1번 보세요. 세 번째 밑에 괄호 1번.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왜 예표가 되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괄호 1번 보세요.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이 예언이 갖는 시간적 연장선상의 위치와 반복적 속성을 고려해 볼 때 미래에 재현될 것이다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과거 예언의 역사는 예언에 대한 과거 역사는 미래의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본문에 나온 북쪽 왕의 성향이나 행보는 에피파네스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여기 나온 예언들을 자세히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해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북조강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이제 과거 역사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과거 역사는 다니엘 11장의 북조강이. 하지만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안티오쿠스가 했던 행적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과거의 역사 공부를 우리에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행동을 앞으로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하지 않았던 일을 기록해 놨어요. 다니엘 11장에서는. 그게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예언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둘이 이렇게 묶이려면 비슷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비슷한 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술책을 부린다는 거죠. 술책. 아까 우리 봤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비열한 사람이에요. 비열해.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만 비열한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자체가 비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자가 술책을 쓴다라는 거죠. 술책. 예. 그래서 이 술책을 쓰는데 이 술책이 또 다른 말로는 또 무슨 뜻이냐면 이게 또 아첨을 떤다는 말도 돼요.
실제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피파네스 자체가 로마에 가서 굽신거리고 이렇게 아첨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인정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술책을 피우는 적그리스도 역시도 아첨을 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이 아첨을 이렇게 떠는데,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아첨하는 사람은 장님이 될 거라고 말해요. 자, 거기 보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그게 욥기 17장 5절 말씀인데, 자기 친구들에게 아첨하여 말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마저 뭐라 그래요? 멀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첨을 떠는 자를 쉽게 말하면 장님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 11장의 술책을 하는 자가 아첨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적그리스도 역시 눈이 먼다는 거죠. 그래서 아첨의 대가인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한쪽 눈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가랴 11장 17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한쪽 눈과 한쪽 팔을 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한쪽 눈을 잃어버린 애꾸눈입니다. 애꾸눈. 그리고 한쪽 팔을 잃은 외팔이에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건 스가랴 11장 17절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왜 적그리스도가 왜 한쪽 눈을 잃었냐, 한쪽 눈을 애꾸눈이 돼서 잃었냐, 바로 여기 예언에 따라서 아첨하는 자가 장님이 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아첨의 대가죠. 술책을 부리는 자죠. 그러니까 한쪽 눈을 잃은 애꾸눈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여담이지만요,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여러분 해적단들 있잖아요. 해적단이나 이 악당들의 두목을 보면 꼭 이렇게 애꾸는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막 후쿠 선장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적들을 보면은 꼭 이렇게 안대로 한쪽 눈을 가리잖아요. 애꾸눈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왜 그런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게 사탄의 그런 무리들이니까 어떤 그런 표식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 거죠. 실제 보면 참 재밌다니까요. 애꾸눈을 해요 항상. 꼭 악당들 중에 한 명은 꼭 항상 안대로 애꾸눈을 가린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애꾸눈이라는 거죠. 그가 왜 애꾸눈이냐면 바로 아첨하는 대가니까요. 욥기 17장 5절에 나온 대로. 지금 다니엘 11장 우리가 읽은 바로 여기 21절에 술책으로 왕국을 얻는 자, 바로 이 자, 술책이 곧 아첨을 부린다는 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바로 동그라미 2번. 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자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자, 이겁니다. 바로 뭐로 온다는 거예요? 평화로 온다는 거예요. 평화로. 지금 이 다니엘 11장 21절의 북쪽 왕이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왕국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 자가 무력 전쟁을 한 게 아니고 평화롭게 와서 왕국을 얻은 거예요.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바로 뭐로 온다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 통치자다, 속는 거예요. 왜? 평화로 오니까. 바로 평화로 가장해서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동그라미 2번, 3번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 8장 공부할 때 이 작은 뿌리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평화로 와서 많은 것을 멸한다 그랬죠. 즉 적그리스도가 평화로 가장해서 와서 결국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자들 다 멸절시킨다는 거죠. 지금 11장에서도 평화롭게 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 8장과 11장의 북쪽 왕과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평화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본문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시리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화살 없이 활만 들고 등장하는 것을 언급한다 이거예요. 계시록 6장 2절. 거기 보면 이제 흰말 탄 자가 있는데 손에 뭘 들어요? 활을 듭니다. 활.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다시피 활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그 활에서 화살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화살이 없어요. 즉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뭐예요? 평화로 오는 거예요. 가장에서. 하지만 계시록 6장 2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면류관이 주어져서 어때요? 활 들고 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평화로 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화로 계속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자가. 그에 대한 예언적 의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환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평화롭게 가장에서 막 평화스럽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딱 긴장하지 않고 이제 어때요? 아예 안심해 버리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자,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2절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온다 그랬죠. 바로 대환란 때 남아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임당하는 자들의 운명이에요. 그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평화로우니까.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멸망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이런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 21절부터 마지막 이 다니엘 11장 마지막 45절까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알려주잖아요. 다니엘에게 왜 이 예언을 알려주겠어요? 다니엘이 뭐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자기 백성, 유대인이 앞으로 많이 순환을 당할 거라는 사실에 괴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예언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순환과 연관되는 존재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죠. 결국 다니엘 11장에 이걸 알려주는 궁극적인 목적도 적그리스도가 이런 행보를 할 거다라는 거죠.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이 이런 순환을 겪을 거다라고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예언은 과거 사건들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보세요. 자, 이건 이제 24절입니다.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이랬죠. 자, 이 구절이 역사적으로도 에피파네스, 이 시리아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진술된 사항들 전체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적그리스도가 평화롭게 군림을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의 조상들,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자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면은 자기 조상들이 하지 않았던 짓까지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게 여기 조상이 누굴까요? 왜 적그리스도의 조상들의 조상들을 언급했을까요? 자, 거기 교환 보세요. 계속 괄호 1번 두 번째 줄에 성경에서 조상들이라고 말할 때요, 이것은 항상 누구의 계보와 연관이 있다고요? 유대인의 계보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문맥상 후반부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37절을 보면요,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벌써 감을 잡으셨겠죠? 괄호 2번 보세요. 지구상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인밖에 없죠. 이스라엘밖에 없죠.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는 조상의 조상들 이런 표현 절대 안 써요. 성경은 이방인들의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다뤄요. 조상을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그 이스라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조상을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러면 적그리스도 혈통은 어디인 거예요? 바로 유대인 혈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린 이 구절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평화로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혈통을 가진 그런 민족이다. 민족의 인물이라 보시면 돼요. 첫째가 아까 우리가 봤던 시리아 출신이에요. 시리아 출신이고 동시에 이 사람의 혈통은 또 어디인 거예요?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든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냐라고 했을 때 혼혈계의 시리아계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흑인이고.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다니엘 11장에 나온 대로 그 북쪽 왕이 적그리스도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시리아다 이거죠. 적그리스도는 시리아 사람이고 동시에 뭡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혼혈인 거예요. 시리아의 혈통도 있고 유대인의 혈통도 있는 거예요. 시리아계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 그리고 실제 보면요, 그 이삭 리브카 있잖아요. 리브카하고 야곱. 그 야곱의 집안은 어떻게 보면 시리아 계통 아니에요, 다. 예. 다 시리아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조상들을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자도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다라는 거죠. 시리아 사람이면서. 그렇죠? 자,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37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밑에 5번째 보세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그 괄호 1번 보면 그들이 누구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전리품, 약탈물, 재물들을 흩어버리는데 누구 가운데 흩은다 그래요? 그들 가운데 흩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여기서. 분명치가 않아요. 또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가 공략할 요새가 어디냐? 분명치가 않아요. 이 부분은. 자, 이건 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대환란을 겨냥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요. 대환란 3년 반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모든 걸 다 알게 한 게 아니고 일부만 여기서 알게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대환란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예언을 통해서만 알지 구체적으로 3년 반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우리 다 정확히 모르죠. 마치 여러분이 뭐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고편을 보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고편을 보면 어떤 장면이 있을 거라는 걸 알죠.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 예고편을 보면. 근데 결말까지는 정확히는 모르죠.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자세히는 모르죠. 예고편만 봐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을 볼 때는 그런 거와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언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이게 아니라 마치 어느 일정 컷만 딱 이렇게 언급하신 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들과 요새가 정확히 누군지는 성경에서 직접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예언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전쟁에서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취할 것이고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꾸밀 것이다 라는 것만 아는 거죠. 아, 이자가 분명히 이 전리품 취하면서 요새를 점령하려고 미리 음모를 꾸미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음모를 꾸민다라는 말은요. 앞으로 할 일들을 꾸민 뒤 그것을 미리 예보한다는 뜻을 함축하기도 해요. 여러분 기상청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아서 어때요? 예보를 하죠. 그러니까 음모를 꾸민다는 말에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느 요새를 공략하려고 할 때 이미 사전에 다 미리 어떻게 할지를 다 계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보한다라는 거를 또 여기서 함축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또 이 구절에서 얼마 동안 이란 말이 나옵니다. 얼마 동안.
킹제임스 성경에는 for a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time이라는 것은 한때를 말해요. 한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 3년 반 공부할 때 다니엘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때는 연수로 한 사람은 뭐예요? 1년인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 1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뭔가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꾸미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 정확한 건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제 이 말씀대로 했어요. 자, 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그는 그의 조상들과 달리 타고난 성격이 사치스러운 데다가 통이 커서 전쟁을 치르고 나면 노획한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주어 주위 친구들에게 나눠주었고, 앞으로 할 일들을 획책한 뒤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며 호언장담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허영심도 많고 사치스러워요. 허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전쟁에서 노획한 것들을 아주 통 크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야, 다 써라, 다 써라.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할 것도 미리 알려주고, 야, 내가 이거 할 거야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풍도 심했던 거죠, 이 자가. 자, 그래서 이 2번 보세요. 거기 실제로 그는 이집트의 요새들을 공략할 뜻을 세우고 그 계획을 호언했으며 그것들을 공략하여 손에 넣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 자가 이집트의 요새들을 넣었어요. 하지만 이 자가 어디까지 넘봤냐면 저 알렉산드리아까지 넘본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겨우 얼마 동안만 차지하다가 로마의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쫓겨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건 맞죠. 여기 24절 끝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더라 그랬죠. 얼마. 요새를 영원히 점령하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만 할 계획을 갖다가 실패한 거죠. 네.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여기서 성취가 됐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6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6번째, 7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아까 여러분 거기 22절, 23절 보세요. 다시 거기 22절, 23절.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뭐 이렇게 군대가 왔다 설명이 되는데 예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를 좀 어려워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쓰인 이 용어들을 보면은 예언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연관 지을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넘쳐나는 군대라는 말이 22절에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언약의 통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언약의 통치자.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나왔다면 뭔가 유심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연맹을 맺었는데 이 자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파기를 하죠. 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22, 23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워도 대강 예언적인 의미는 여러분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 넘쳐나는 군대라 했을 때 이게 영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플러드란 말이에요. 플러드. 여러분 플러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홍수란 말이에요. 홍수. 지금 이 넘쳐나는 군대를 얘기할 때 홍수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게 있겠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대환란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홍수를 이제 자기 입에서 물을 쏟아내서 홍수로 한 번에 몰살시키려고 내뿜어 버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 땅에 그냥 홍수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남은 자들을 보호하려고 땅이 어때요? 입을 벌려서 홍수를 삼켜버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된다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14절 16절에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홍수라는 단어, 이 플러드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지금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군대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연관해서 넘쳐나는, 여러분 홍수가 뭐 밀려오면 어때요? 막 밀려오잖아요. 거기에다 비유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론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홍수가 일어나는 거는 문자적으로 맞는데, 만약에 이 다니엘 11장의 말씀이 상징적이라면 이 홍수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물리적인 홍수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마치 홍수같이 그렇게 떠밀려 온다 라는 것을 묘사하는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이건 뭐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대를 얘기할 때 넘쳐난다, 플러드, 홍수라는 단어를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썼다는 거는 뭔가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참고하려면 이사야 8장 7, 8절 있죠. 이 구절을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이제 아시리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군대가 이제 몰고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이 넘쳐나는 군대가 실질적으로 뭐 적그리스도의 그런 군대를 홍수같이 몰려오는 걸로 상징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가 추측이니까 뭐 저는 강조 안 하고요. 교환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언약의 통치자. 자,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기에는 언약 있죠. 이 언약과 그 다음에 여기에 연맹이 있죠. 연맹과 파기,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9장을 배울 때 제가 얘기했죠.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때 초기에는 어때요? 유대인들과 뭘 맺는다 그랬어요?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유대인들과 언약을 초기에 맺어요. 그러다가 대환란 중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파기한다 그랬죠. 지금 여기 23절에 보면 이 북쪽 왕이 연맹을 맺었다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파기시키죠. 이런 행동이 바로 교리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었다가 어때요? 중간에 파기하는, 그거를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니엘 9장 26,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 9장 26, 27절.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도성과 성소를 파괴한다 그러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그래요? 홍수로 뒤덮일 거고, 그 다음에가 홍수 다음에 뭐가 나와요? 또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 홍수가 물리적인 홍수가 기본적으로 맞는데,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몰려오는 것이 홍수, 넘쳐나는 군대를 홍수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본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홍수 다음에 또 전쟁이 나오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정확히 모르니까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요. 자, 27절 보세요. 거기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서로 호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을 처음부터 박해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와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죠.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한 주, 7년의 언약을 확정했다가
중간 3년 반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깨트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23절에 북쪽 왕이 연맹을 체결했다가 체결된 뒤에 언약을 깨트린 것, 바로 그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교환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넘어오세요. 마지막 페이지 거기 괄호 2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게 연맹을 얘기할 때요, 성경에서 연맹이나 언약을 볼 때 연맹이나 언약을 맺으면 일단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연맹이나 언약이 굳건히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깨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일례로 예를 들어 에스겔 17장을 보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키야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집트에게 의지하려는 내용이 언급돼요. 사실 유다의 시드키야 왕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거든요, 허수아비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유다가 바빌론에게 포로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밑에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징계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드키야 왕은 느부갓네살 때문에 허수아비로 왕이 세워진 거고, 그와 언약을 맺어서 바빌론을 배신하지 말고 그대로 있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시드키야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바빌론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고 이집트랑 편먹었다고요. 이집트 왕에게 의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강대국이라 하니까 이집트에게 붙으면 이길 줄 안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시드키야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이제 그때 유다는 완전히 포로되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을 통해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제가 얘기했죠,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라고 그랬죠. 다니엘 3장에 보면 자기의 신상을 금신상 만들어서 막 경배시켰잖아요. 적그리스도 아주 강력한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에스겔 17장에 보면은 시드키야 왕, 유다의 통치자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집트 왕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거 마치 뭐랑 좀 비슷해요? 우리 다니엘 지금 11장 보면 남쪽 왕이 나오고 북쪽 왕이 나오고 유다의 통치자가 나오죠. 에스겔 17장도 뭐예요? 북쪽 왕,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느부갓네살 나오고 이집트 파라오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나오죠. 구조가 어때요? 인물 등장 구조가 에스겔 17장과 다니엘 11장이 똑같죠. 그런데 에스겔 17장은 언약을 파기하는 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11장이 언약, 연맹을 파기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대환란 중간에 연맹을 파기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괄호 3번. 결국 적그리스도는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다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 맺는 게 진심으로 맺은 걸까요? 거짓되이 하려고 맺은 거죠. 그가 평화로 접근하여 아첨으로 환심을 사 연맹을 맺으면 그는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정도가 될 것이고 마침내 그는 유대인들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오히려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거죠. 이런 행위는 갑작스러운 변덕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까 우리 24절 뭐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밀 거라 그랬죠. 자기가 즉흥적으로 갑자기 파기하고 유대인 배신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얼마 동안 음모를 미리 꾸민 거죠.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평화로 가서 언약 맺고 나중에 가서 어때요? 이제 음모를 꾸민 대로 파기하고 유대인들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이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고 결국 유대인들을 흩을 것인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내용을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괄호 4번. 자, 그럼 여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제 남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연맹 파기도 알았어요. 적그리스도가 언약 깨는 거라는 것도 알았고 홍수 이것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언약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아까 역사적으로는 유대인 통치자라 그랬죠.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근데 예언적으로는 사실 이게 누군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가 언약의 통치자, 언약이 유대인과 연관돼 있다면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산의 아이가 나와요.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그러니까 산의 아이를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대환란 때 산의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뭔가 유대인들 남은 자들을 이끌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산의 아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썼냐면 사무엘에게도 이 산의 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부흥으로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 아니었어요. 사무엘을 얘기할 때도 산의 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욥기 3장 3절에도 보면 또 산의 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욥이 이제 자기의 출생을 한탄하면서 예언할 때 산의 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의 아이는 뭔가 유대인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남은 자들일 수 있고, 아니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지도하는 어떠한 리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리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가 정확히.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 언약의 통치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유대인 남은 자들을 이끌 지도자가 강한 존재임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배신과 언약 파기 이후에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성경적으로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의 말씀이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 한 강의를 어느 정도라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당히.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니엘 11장 후반부에서. 이 인물의 행보가 역사적으로는 실제 그랬지만 중요한 거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대환란 때 이 에피파네스보다 더 사악한 짓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자에게 해당되는 비열한 사람, 평화롭게 온다, 술책으로 왕국 얻는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다시 한번 그걸 재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오늘 여러분 핵심을 알고 계신 것이. 자, 다음 시간에 더 계속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